예. 제일 앞에 있네. 자, 오늘은 이어서 사사기 18장 이제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17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이제 배웠죠. 미가라는 엄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잃어버린 돈을 누가 가져갔다? 아들이 가져가가지고 1,100개가 엄청난 돈이다.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이 1년에 10개를, 은 10개를 받을 정도였으니까 110년 동안 연봉으로 받을 만큼 큰 돈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미가가 그 돈을 어머니한테 돌려드렸는데 어머니는 자식을 징계하지 않았다. 자식이 엄마 돈을 훔쳐갔는데도 징계하지 않았고, 미가는 그 돈을 훔쳐놓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그 엄마는 오히려 자식의 축복을 빌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려준 그 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깎아서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 우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고, 또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을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의 집은 우상의 집이다 소문이 날 정도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그 돈이면은요 명품 우상을 만든대요. 돈이 많아가지고 그게. 그래서 아주 그냥 소문난 우상의 집이 됐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한 가정이 어떻게 타락하는가를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오늘 그 사사기 18장 말씀은 한 지파가 어떻게 타락하는가, 하나님이 없이 사는 한 지파가 어떻게 타락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에 그랬잖아요. 그때에 이제 그때에 1절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을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해왔지 못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 미가가 우상을 섬기고 있을 그때에 이제 단지파가 나오는 거죠. 단지파가 어디냐? 단지파는 삼손이 있던 데가 단지파예요. 네, 아시겠죠? 단지파. 근데 이 단지파가 땅을 분배를 못 받았다고 지금 여기서 나오잖아요. 근데 분배를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8절에 보면은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제가 그거 또 지도를 카톡으로 보내드린다고 하고 잊어먹었네. 우리가 그 지도를 한번 생각해봐요. 지도를 보면 여기가 유다 땅이 있으면 그 옆에가 블레셋이 있고 그 위에가 단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가 에브라임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옆에가 유다가 있어, 가장 큰 유다가 있고 그 단지파가 그 에브라임과 사이에 있는데 그 밑에가 블레셋이 있었다고 말이죠. 철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이. 그 땅을 이제 분배를 받았어요.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땅을 분배받아서 사사기 1장 34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땅을 준 것은 다 하나님 뜻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 그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아모리 사람한테 정복을 당해버린 거예요. 단지파가.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 넣어버리고 땅 그 산에서 못 내려오게 막았다 그랬잖아요. 아주 고립을 시켜버린 거예요, 단지파를.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지를 못한 거죠. 도리어 그 아모리 족속한테 쫓겨나가지고 이 지파 저 지파로 또 돌아다니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정착지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단지파는요 싸울 의지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그 땅을 줘서 다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싸워서 쟁취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러잖아요. 갈렙은 믿음으로 막 선포하면서 나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한번 하잖아요. 근데 단지파가 어떤 지파였냐? 인구가 두 번째로 많았어요. 유다 지파가 76,500명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지파가 64,400명이었어요. 그렇게 틈만 나면 에브라임 지파가 막
왜 싸우는데 우리는 안 불렀냐 막 시비 걸었던 에브라임 지파, 강한 지파잖아요. 그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32,500명밖에 안 됐어요. 단지파의 반절밖에 안 됐어요. 이 인구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장정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의 단지파를 땅을 분배를 해준 것은 유다랑 에브라임이랑 너희가 힘을 합쳐서 블레셋을 물리치라고 거기에 배정을 시켰단 말이에요. 인구가 두 번째로 많으니까 장정들이 하나님의 어련히 알아서 그 땅을 준 거예요. 단지파한테. 그 땅을 이제 여호수아 19장 41절에 보면은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르다 세메스다 이랬거든요. 우리가 소라와 에스다올 어디서 들어봤어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사기 13장부터 16절에 보면은 삼손이 나오잖아요. 삼손이 그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출생지와 장지, 삼손이 죽었을 때도 소라와 에스다올에다가 묻었다고 말이에요. 사이에다가.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나고 죽은 곳이 묻힌 곳이 그 자리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땅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단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균형을 딱 잡으라는 거였죠. 남북한의 중간에 있잖아요. 거기가 중간 지역. 그래서 그 지역을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라고 격파시키라고 거기다가 배치를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믿음으로 쟁취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땅이 없어요. 정착지가 없어. 여기저기 막 다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 얹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삼손을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줬을 때 단지파가 하나로 뭉쳤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삼손이 혼자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을 줬잖아요. 그럼 단지파가 하나로 뭉쳐서 싸웠더라면 블레셋과 혼자 싸우는 삼손을 보고만 있었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오히려 자기 민족인데 꽁꽁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한테 적군한테 넘겨버렸잖아요. 이런 상태가 됐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있다 그 말.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의 교회 보냈겠냐. 기왕이면 큰 바울교회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어깨 쭉 펴오면서 그냥 깃발 날리면서 하다 바울교회 다닌다고 막 바울교회 다니고 어깨 막 힘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평신도만 되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작은 교회 와가지고 다 청소도 해야 되고 막 할 일도 많고 하나님 왜 나를 여기다 보냈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 왜 내 가정에서 왜 내 남편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남들은 돈도 잘 벌고 예수도 잘 믿고 그런 사람도 많더만 왜 나는 그렇지 못한가? 내 자식들은 왜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믿음 생활도 안 하고 왜 그럴까? 단지파 같은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단지파를 거기에다가 배치시킨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직장에도 들어가면 꼭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나를 그 사람 옆에다 붙여놓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가? 왜가 많이 나와요. 왜 하나님 내가 좀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왜 또 산 넘어 산입니다 막 이럴 때가 많아요. 내가 편하게 사는 꼴을 못 보십니다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병 다 안 하십니까? 그 기도거리를 계속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기도거리를 주신다니까요. 졸고 있으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가정, 내 직장, 내 나라를 살리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단지파들처럼. 단지파는 사명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주셨다면 어떻게? 이 자를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십시오. 나 못하겠습니다 했으면 어떻게 됐겠냐. 우리 다 구원 못 받아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만한 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강한 믿음으로 그거를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강해져야 돼.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단지파는. 그래서 이 단지파가 이제 삼손도 죽고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 우리가 다른 땅을 이제 넘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땅을. 여기서 우리가 못 살겠으니까 다른 땅을 가자. 사명을 저버리고 우리가 살기 좋은 것을 찾아서 나서자 해가지고 2절에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용맹스런 5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야 우리가 다른 땅을 점령을 해서 살아야 되겠으니까 땅을 좀 정탐을 해봐라 하고 가다가 어디의 집에 이르렀다? 미가의 집에 이르는데 미가의 집은 우상의 집인 거예요. 우상의 집. 거기에서 잠을 자게 된 거예요. 자, 그들이 레위 청년 미가의 제사장을 만났다 그랬어요. 3절에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3가지 질문을 하죠. 야, 너 누가 너를 이리 보냈냐? 아니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는 제사장인데 왜 미가라는 개인 집에서 네가 지금 여기 하고 있냐? 너를 누가 보냈냐? 그러면 야가 당당 하나님이 보냈다 할 판인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냐? 너는 개인의 제사장이 돼서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돈 얼마 받냐? 물어본 거예요. 네가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러잖아요. 돈 얼마 받고 여가 있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그러잖아요. 그 레위 청년이 그러잖아요. 미가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나를 이 집에다가 두고 나를 고용했다 그러잖아요. 고용. 월급쟁이로 고용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정탐꾼들이 물어보죠. 5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6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에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야.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 땅을 뺏으려고 가는 길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평탄하겠느냐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거기 레위에 있는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길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거든요. 근데 축복만을 빌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책망의 말을 안 하고 축복의 말만 하면 그 사람 망치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이제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할 때는 거부 반응 일으키지 말아야 돼요. 말씀으로 할 때 책망이 없으면 그 사람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 제사장이 지금 가짜잖아요. 진짜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의례적인 말로 아이고 평안히 가시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그냥 그렇게 복을 빌어준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사람도 그렇고 대답해주는 사람도 그렇고 얼마나 지금 한심스럽냐 이 말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없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7절에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노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 저기 북쪽에 있는 땅으로 간 거예요. 라이스 땅으로 간 거예요. 레센이라고도 해요. 그 땅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 단이라고 써 있는 것이 두 군데예요. 블레셋 위에 가도 단이 있고 저 꼭대기에 가도 단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땅이 원래는 라이스, 땅 이름이 라이스라고도 하고 레센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땅에까지 이제 가본 거예요. 이 사람 정탐꾼들이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도 염려 근심이 없이 너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땅에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부를 누리면서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올 염려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리고 막 그 땅 사이에 헬몬산이 있어가지고 그 땅에 그 헬몬산이 가로막혀가지고 아람 땅에서 쳐들어올 염려도 없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흘러나오는 또 물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물도 있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주민들은요, 쳐들어올 염려가 없이 무방비 상태로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없이. 근데 얼마나 이 땅에 욕심이 났겠어요. 이 정탐꾼들이 볼 때에. 너무 욕심이 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마음에 딱 정한 거죠. 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은요,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빨리 그 땅을 치러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을 계속 써먹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줬다 하면서 그 땅을 뺏으라고 하는 거죠. 이제 평화로운 백성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평화로운 백성,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방심하고 있는 거죠. 누가 쳐들어올 염려도 없다 하고 싸울 그런 힘도 안 기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평화롭게. 그 땅이 넓었대요. 얼마나 욕심이 났겠어요. 하나님이 너희 손을 붙였다. 그 땅을. 근데 미가가 평안히 가라. 미가에 있는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대로 편하게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죠. 그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까지 하는 거예요. 자, 단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왕이 없다 그랬잖아요. 왕이 없다는 것은 이때까지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실전에 옮기게 됩니다. 11절 12절에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란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만에 다니며 그곳은 기란 여아림 뒤에 있더라. 600명이 무장을 하고 무기를 가지고 지금 에스라 거기 저기 레센 지방으로 가는데 누구네 집으로 먼저 가요? 미가의 집으로 먼저 가요. 미가의 집을 노린 거예요. 지금 600명의 군사면 엄청나거든요. 600명의 군사가 무기를 지니고 미가의 집으로 간 거예요. 자, 13, 14절에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느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걸 훔쳐와라. 그 집에 가면은 신상이 있다. 드라빔도 있고 에봇도 있다. 그거 갖고 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5사람이 정탐꾼들이 앞장서가지고 레위 청년한테 인사를 하면서 그 바깥에 문 밖에서는 600명이 호위를 하면서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 집이 얼마나 크면 600명이 진을 쳤을까? 우리 교회 앞에도 600명 차기가 힘들 판인데 600명이 진을 치고 막 삼엄한 경계를 하면서 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미가는. 자, 17절 볼게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예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치는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라. 그 제사장은 600명과 함께 그냥 문 바깥에 서 있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냅두고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대낮에 그냥 강탈을 하는 거예요. 강탈.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을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너희가 지금 뭐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19절 보세요.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제사장한테 하는 말이에요.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 거야. 야, 너 말하지 마. 입 다물어. 그래 놓고, 야, 너 미가 개인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 어떤 것이 좋겠냐? 우리 따라가자 그 말이죠. 대우를 더 잘해주겠다는 거죠. 지금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거예요. 스카우트 제의를. 가짜 지금 제사장인데. 자, 그래서 레위 청년은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세우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돈을 더 많이 주겠다고 한 거죠. 이제 야, 나 개인의 제사장 하는 것보다 우리 단지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얼마나 더 높아. 명예도 있고 돈도 더 많이 주고. 가자. 스카우트 한 거예요. 따라가 버렸어. 마음에 기뻤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기뻐하며 따라갔다 그랬어요. 돈을 많이 주는 교회로 스카우트해서 갔다 그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자, 17절에서요. 했죠 아까. 자, 20절에 스카우트해서 갔어요 이제. 자, 단지파가 이제 어떤 악한 일을 행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21절에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자, 신들을 다 훔쳐가지고 이제 떠났어요. 길을 떠났어요. 다 이제 어린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자, 22절에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가가 당하는 것을 이웃집 사람들이 다 본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미가와 함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지파가 가다가 보니까 따라오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 23절에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다 도둑질해서 갖고 가면서, 야, 네가 무슨 일로 나를 따라오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너무 적반하장이죠 진짜. 시침을 뚝 떼면서 24절에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신들이라고 하잖아요. 신들. 미가는요 그게 신이에요. 미가한테 하나님은 이미 없고 자기가 만든 에봇과 드라빔이 신인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 내 신들을 뺏어갔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단지파는 우상을 도둑질한 거예요. 사실은 또. 자, 25절에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입 닥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을까노라. 너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너 나중에 네 목숨까지도, 네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 조용히 하라 그 말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근데요 힘이 너무 약한 거예요. 미가가. 26절에요.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다 뺏기고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힘 있는 사람한테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힘을, 영적인 힘을 키워야 돼요. 영적인 힘을 키우려면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 예배 중심. 어디 갔어? 예배 안 드리고 지금. 응?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지. 자, 27절에 볼게요.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고. 자, 600명의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어디까지 갔다? 저 북쪽에 있는 라이스까지 간 거예요. 라이스 가가지고 보니까 정말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평화로운 백성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들을 다 칼로 다 죽이고 다 불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다 그 사람들은 죽게 된 거죠. 다 불태워 버리고. 너무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자기 살겠다고 막 다 죽여버리고. 자, 라이스 땅은 본래 단지파 땅이 아니에요. 이유 없이 그냥 그들을,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그들을 다 죽이고 그냥 뺏은 거예요. 남의 것을. 이 사람들 지금 남의 거 뺏는 게 특기같이, 네?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너무 당당하게 다 뺏어갖고 와버리고. 라이스 주민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 그래요. 28절에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었어.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그냥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어야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사탄 마귀가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힘이 없으니까 다 뺏긴 거예요. 미가도 힘이 없으니까 다 뺏겼죠. 군사력이 없으니까. 이 라이스 주민들도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구원할 자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뺏겨버렸는데 다 뺏기고 죽고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은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거기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응?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다. 모세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자, 단지파가 어떻게 됐는가, 그 최후가 어떻게 됐는가,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구원받은 자 숫자가 나오거든요. 구원받은 자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나와요. 그 숫자 중에서 단지파는 없어요. 빠졌어요. 단지파는 어디 가버렸어요. 소멸돼 버렸어요. 구원받은 그 14만 4천 명 전부 12지파 들어갔는데 그 단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거기에 들어갔어요. 단지파는 아예 이름도 안 나와요. 구원받은 민족이 아닌 거예요. 소멸돼 버린 거예요. 인침받은 숫자 속에 없어버린 거죠.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침반이 되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막 벗어나고 싶을 때도 많아요. 단지파처럼 떠나버리고 싶고 사명 감당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 고비 많이 있었잖아요. 내가 있는 이곳, 내가 있는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직장, 내가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곳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런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사명이 있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이 사명을 벗어나 버리고 싶다.
내가 이것을 다 내팽개쳐 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하고 내 가정이고 직장이고 뭐고 다 흐트러지고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그 땅을 지켜야 되는 거죠. 내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살고 나를 통해서 내 직장에 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